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그냥 보통 선교사도 아닙니다. 엄청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은 역사들과 열매들이 풍성했던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초신자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것을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이죠. 수십 년 된 영적인 거인 베테랑 선교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렇게 너희가 뭐 하겠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교만함과 거들먹거림이 바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서로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캠프로 모였어요. 캠프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귐을 나누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좋은 이야기하고 해도 말씀과 기도가 빠진 교제는 사탄이 틈타고 이간질하고 그냥 공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깨뜨리기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 속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해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사탄이 끊어내거나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사이에 두고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위대함이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 상대방을 그냥 얕잡아 보는 마음은 위대함하고는 거리가 멀죠.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지. 첫 번째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다른 곳으로도 잘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 첫 번째입니다. 선교사들이 무슨 기도 부탁하겠어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들에게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겠죠. 소중한 것이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잘 달리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이 영광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회당 사람들, 유대인들, 반대자들이 있었죠. 바울을 매국노라고, 또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바울의 삶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겠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취급당할 뿐 아니라 배신자 취급당하고 죽이자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기 등등한 반대자들이 도시들마다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그렇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도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우면동 선교사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져서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3절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밑부사,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도 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확신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 이제 명한다라는 표현들이,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명했냐면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명하고 권면했겠죠. 양육했어요. 그렇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행할 줄도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권면의 말들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자, 5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울이 기도할까요? 너희 마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로 인도함 받아서 가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명령,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험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근데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마음을 누가 불행으로, 또 누가 영적 침체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기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결승점까지 달리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니까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인내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그 인내의 본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면동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해서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는 이제 아타크토스라고 하는데요. 게으름, 규모 없이 행함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문헌에 보니까 아타크토스, 게으른, 그래서 게으른 사람 할 때 아타크토이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아타크토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타크토이는 무질서함.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취직시키면서 사장님한테 약속하는 계약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맹세하는 것. 만약에 우리 아들이 당신 회사에서 일할 때 아타크토스 하면 아비인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보장하듯이 사장님에게 부탁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타크토스 하면 내가 그 손실분을 아비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타크토스는 자기가 맡은 책임져야 될 일을 게으르게 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손실을 입히는. 또 군대가 행진할 때 질서 있게 행진하는데 그 부대에서 이탈하는 군인, 이걸 아타크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규모 없이 사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타크토스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게 아타크토스예요. 아타크토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것은 출교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아예 교제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타크토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야지, 그걸 부러워하면서 본받고 나도 저렇게. 왜냐하면 아타크토스 하는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온갖 일에 참견하면서 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 당시에 이제 헬라의 철학이 육체 노동을 천시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해가면서 양반 있네 하면서 육체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썩어빠진 양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몰락한 양반 가정들도 많았잖아요. 가정이 어려우면 가장으로서 열심히 팔 걷어붙이고 일해서 식소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지식을 자랑하고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헬라의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오랫동안 남아져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요즘은 그런 양반 쌍놈 그런 의식은 없지만 요즘도 가끔 보면 가정이 어려우면 나가서 폐지라도 줍고 어디서든지 주유소 알바를 하든지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무슨 공공근로를 하든지 50만 원,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매달 벌어서 가정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늘 그냥 허황된 그냥 큰 사업 한 방으로 어떻게 하면서 몇 년씩 이렇게 놀고 먹는 가장들, 이게 아타크토스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결국 남에게 패기치면서 살아요.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선교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타크토스. 어렵고 힘들면 스스로 일하고 자비량 사역을 하든지 뭐든지 해서 가족들과 식솔들을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먹여 살리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으른 사람들. 자기는 게으르다고 생각 안 해요. 늘 뭔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본받지 마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라. 잘못된 삶이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아타크토스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숙했는데
그냥 하숙집에 성도집에서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공짜로 밥 얻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하숙비를 내면서 그러기 위해서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너희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바울은 직접 주야로 일했어요. 낮에만 일하지 않고 밤에도 일하면서 직접 자비랑 선교 사역하면서 어떤 성도에게도 값없이 밥을 먹지 않았고 폐를 끼치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하여 애써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해라. 어떤 선교사로 너희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지만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 선교사들을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다. 복음 전하면서 헬라 철학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지식을 가르치면서 잘 먹고 잘 살던 당시에 그런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철학자들이. 그런데 바울의 선교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했는데 일 안 하면 밥도 주지 마라. 자기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패키지는. 물론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을 안 해요? 왜 남에게 패끼치면서 민폐 끼치는 인생을 살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나니. 성도들 중에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면서 쓸데없이 참견하느라고 바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남에게 패끼치면 안 돼요. 내가 좋아서 목사 됐고 선교사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는 게 당연해요?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꼭 목회해야 되고 선교사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좋아서 한 거잖아요. 난 하기 싫었는데.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싫어요. 그거 하지. 하나님이 뭐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 데려다가 목사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한 거예요. 써주시는 게 감격스러워서 목사 한 거고 선교사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럼 그거 하세요. 그거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후원하면 되지. 억지로 끌어다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일하는 게 좋아서 했으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일하니까 친척들한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패끼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거 옳지 않죠.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다 어렵고 힘들죠. 당장의 식구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작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하면 돼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스스로 일하면서. 저도 교회 개척하고 1년 동안 교회에서 10원도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1년을 버텼는데 퇴직금 한 450만 원 받은 걸로 1년 버텼더니 다 돈도 떨어지고 교회는 뭐 부흥하거나 성도들이 1년 지나서도 몇 안 되고 1년 지나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줬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가 100만 원 받은 거는 10년도 개척하고 훨씬 지난 후예요. 강남에서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해야죠. 단 한 번도 교회에 돈 달라고 말한 적 없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번역해서 먹고 살고 일해서 먹고 살고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 일하니까 믿는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는 게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스스로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게 해라.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것을 먹어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할 수 없거나 어디가 아파서 일할 수 없거나 뭐 특별히 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취직 준비하는 그것도 너무 길면 안 돼요. 저는 고시도 두세 번 해서 떨어지면 다른 거 해야지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없으면 혼자 또 살아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식솔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편지에 우리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목하여 사귀지 마라. 멋있는 말하는 사람, 말로만 떠들어대는 허풍선이들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라. 옳지 않아요. 그거는 가족이 어려우면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어다가 아내에게 주면서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필로 문안하노니 편지마다 표시임으로 이렇게 사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